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에 버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시옵소서. 나의 못하는 보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전도 앞에 이끌어 나갑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흐름을 내려주시옵시고 내게 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옵소서. 주의 의하시고 의의 님을 내구하시고 내게 하시고 나를 새로워진 외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의하옵소서. 우리를 내주시고 하나님을 내려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승의 시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고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고스에서 로도로 갔다가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두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에서 짐을 부리고 7일 동안 청박을 한 까닭에 바울이 그곳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로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전설적인 이름 바울 사도의 이름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로에서 대사도 바울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믿는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신앙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로 갑니다. 돌레마이에서도 역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아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고면하고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가이사랴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그냥 한번 훑어보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믿는 사람을 찾아서 그 형제들과 함께 거기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지내니까 서로 이제 참 신앙적인 이야기 권면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일주일쯤 안 하겠습니까? 이제 서로 친밀하게 되니까 두로 형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말했거든요. 성령에 매여 붙들렸어. 그러니까 매였다 붙들렸다 이 말은 성령께서 완전히 강권해가지고 강하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안 갈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 정도로 성경이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이 두로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박해가 있고 결박이 있을 것이다 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성의 감동으로. 그러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박해가 많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말이다. 그들의 말이다. 성경에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 거기가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이까지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가이사라에서도 벌어지는데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7교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7교사. 예루살렘 초대교회 7명 일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빌립.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고 7집사 가운데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립의 인연은 아주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가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누가 주도했는가 하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앞장서서 박해를 주도했거든요. 집마다 다니면서 들어가서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그 대대적인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라가는데 그때 빌립도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울 때문에 그때는 사울이죠. 때문에 피난길을 가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실 만나가지고 거기에 세례를 주고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면서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가이사라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년 만에 바울과 빌립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에 만난 바울은요 그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딴 사람 돼버려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들렀다가 빌립의 집에 가서 함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때 바울이 박해했던 일하며 바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빌립의 이야기하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만 밤새도록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박해했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난 피난길에 가지 않았느냐 이런 일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로부터 바울을 찾아 빌립의 집에 왔어요. 아가보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구약의 종료됨과 함께 구약의 직분인 선지자도 종료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별도의 선지자 직분은 없는데 왜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종료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인데 사도 선지자는 아무도 없죠. 그가 와서 구약의 선지자처럼 아주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딱 가져가더니 자기 손과 발을 딱 묶어서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아가보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형제들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 똑같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가이사랴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가보의 예를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를 했는데 우리라는 말을 봐서는 우리라니까 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으니까 우리라고 하니까 누가도 말렸던 것 같아. 누가도 말리고 디모데도 말리고 바울 일행이 7명 전부 다 말린 것 같아. 그곳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 집 주인 빌립과 그의 4딸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바이사라의 형제들도 다 말랐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말랐어. 어떻게 말렸냐. 눈물로 간곡히 막았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큰일 났다 하면 눈물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어서 눈물로 말렸다. 성경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만 했지 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말이고 위험하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들의 말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꼭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혹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디모데에게 부탁해도 되지 않느냐.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굳이 지금 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그 여기 가이사랴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게 더 안 낫겠느냐. 아니면 바퀴가 쭉 누구로 떨어질 때에 그때 가도 되지 않느냐. 왜 하필 지금이냐. 왜 위험한 지금 이때 가려고 하느냐. 비켜가라 피하라. 왜 바보스럽게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대 말이 옳은 말이면 인간의 옳은 말이고 바울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권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전부 다 인간의 청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예루살렘에 굳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머니 테로부터 특정함을 받았다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그 조건으로 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이유 때문에 즉 바울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존재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존재론적 이유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라. 이 존재적인 이유 때문에 결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이걸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목숨보다 우선입니다. 사명이. 오래 길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 미안합니다만은 질이 뚝 떨어지는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려요. 짧게 굵게 사는 게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이 목숨보다 위다 이 말이에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면 모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속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다. 나도 다 알고 있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하시는다. 알고 있습니다. 다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다 알려주고 알고 있다는 것이 알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갔다가 덜컥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이쿠야 이게 뭐냐 이게 아니고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당하고 알고 잡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거든요.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막
한 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진짜 순교자는요, 모르고 잡혀가지고 죽임 당하는 거다. 알고 들어가서 당하는 것이 진짜 순교자의 모습. 꼭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오르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분의 발걸음이 자꾸 빨라집니다. 바울이 이와 같다 이겁니다.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러서거나 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모르고 당하면 괴롭지만 알고 당하면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알고도 오히려 들어서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 나는 왜 사는지, 존재론적 이유를 제대로 안다면 고통이,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안다면 알고 내가 당하는 것은 방비가 되지 않습니까? 알고 내가 들어온다면 두렵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언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빅 프랭클이라는 사람,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그 사람, 그 의사, 삶의 이유 때문에 진짜 극소수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미치료인데, 로고테라피라고 의미치료사인데, 그게 창시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의사인데 오는 모든 사람들 삶의 의미를 다 깨워줘요. 삶의 의미를 아니까 손을 잘려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니까 두 발이 잘려도 살을 용기 놓고 가더라 이겁니다. 의미치료 삽니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가 바로 빅터 프랭클인데, 내가 제대로 삶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내가 존재론적인 이유를 안다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환난 있다고 해도 제대로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의 이유를 알고 붙잡는다면은 이기지 못할 그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의 눈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각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을 것을 각오하는 바울 자신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은 그의 부르심의 이유고 그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주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이유를 단 한 번도 그 뒤로 잊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이. 이게 멋진 삶이거든요. 생명 구원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명을 생명을 바쳐버리는 것이 진짜의 뜻깊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길 바라고
내 이름보다는 주님의 이름이 높이 받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아름다운 시인, 닐승갑이 시인, 송명희 시인의 시 가운데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금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존재, 살아가는 존재가 내 성밥이 차매님도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이름이거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비밀, 예수 이름.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 존재, 그 이유, 목적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이름에 한번 빠져봤으면 13세기 신학자 가운데서 아주 대단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생님과 당대 신학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대단한 신학자가 되었는데, 신학 대전이라는 엄청난 거장을 남겼던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어요. 그 말년 생애에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글을 써왔던 그 붓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글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꺾어버렸어요.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임재 비하면 글은 그 신학대전 아무것도 아니다. 붓을 뚝 꺾어버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그의 전부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가 모든 것이었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무모하게 좀 보여도,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객기로 보여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기꺼이 주저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내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존재 이유다.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바울은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별 가치 없는 것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고 난 뒤에 헛살았구나 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모든 걸 가치 없는 데 다 쏟아붓고 난 뒤에 60, 70 돼가지고 헛살았다. 이런 사람 진짜 가치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는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확신하고 내 온 정성, 온 힘, 온 마음, 내 생명, 내 전 세계를 걸고 전력 투구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인생.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오십 나이가 돼가지고 아직도 나는 헛살았다라고 중얼대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안 올 수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굴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거 몰라요. 물에 빠진 배 타고 있는 사람이 폭풍이 몰라도 배 안전한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자리 찾아. 폭풍이 밀려오는데 배 안에서 서로 곧 죽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널려있어. 바울의 계획이 뭐냐? 로마로 갔다가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로 못 가도 땅끝 스페인까지 가지 못해도 즉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더 큰 일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끝나도 좋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고 더 큰 일을 지금보다 더 못해도 예루살렘에서 끝나도 나는 좋아. 이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계획하면서 앞에 눈앞에는 작은 일은 등한히 해버립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진 많은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해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지고 가야 할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멀리 안 내다봅니다. 오늘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 우리가 2026년도에 큰 거 바라보지 말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명이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작은 그 일에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태인 그 목숨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겁니다. 큰 거나 할 사람이다 하면서 앞에 일을 덩어리 하고 하지 말고 바로 내 앞에 일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 십자가 지고 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네프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들과 그 절친한 친구 폴 레만 교수의 초청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그 친구 교수들이 나치의 폭력으로부터 보네프를 구원할 계획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미국 간날 첫날부터 보네프는 후회했습니다. 바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근데 보네프는요. 지금 내가 독일로 안 돌아가면은 그 전후에 독일 교회가 재건할 때에 내가 참여할 면목이 없다면서 기어이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히틀러의 암살에 모의에 가담했다 해가지고 잡혀서 나치가 패망하기 몇 달 전에 굉장히 이슬로 보내버 사라져버렸어요. 만약 그 친구들의 조언을 받았다면 오래 살기는 했을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보네프는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가 우리 곁을 일찍 떠났지만은 성에 붙들려서 잡혀서 죽을 줄 알고도 독일로 돌아감으로써 그가 끼친 선한 영향력이 그보다 갑절로 산 사람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미치게 되거든요.
하면 잡혀 죽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붙들려 성에 붙들려서 사명감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실을 보고서 큰 도전을 받고 우리 이 길로 따라가야 되겠다. 이 보네퍼는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거든. 우리는 보네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쓴 나를 따르는 책이 있는데 쭉 다 읽어보니까 가슴이 오더라. 만약에 그분이 친구들의 조언 따라서 미국에 그 남았다면 뭐 어느 정도 훌륭한 교수가 됐겠죠. 근데 우리한테 존경은 뭐 아무것도 없죠. 평범한 교수. 죽을 줄 알고도 독일에 돌아갈 감옥으로 인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크게 끼치고 그보다 진짜 오래 8, 90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를 말할 때마다 가슴이 탁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게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서럽다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큰일 한다고 몸을 아끼지 말고 내 앞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한 지 30년, 40년 지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저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자꾸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이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결론은 뭐냐?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40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이 비켜가도록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런 고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곡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당시에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저 먼 거구까지 한 사람이 다 받았어요. 다 목양을 다 했습니다. 어느 날 저 먼 곳에 부부가 같이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갔다가 다 돌아오니까 예배당과 사택에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불에 타 죽은 두 아들을 시신 앞에 두고 부부가 오열을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두 아들 시신 앞에 두고 우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후에 성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성시가 불멸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승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불멸의 찬송을 슈벌크 목사님이 두 아들 읽고,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체념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함께 합시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가 말씀의 결론이고 말씀의 정답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2026년도에 주의 뜻대로 맡깁시다. 주의 뜻대로 되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 있어도 뜻대로 내가 하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고, 2026년도 고난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내 고난과 이 죽음까지도 주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깊이 죽음을 가면은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 뭐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몇 개뿐이면.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오늘 강론의 결론입니다. 핵심이고 요약이고 정답입니다. 주의 뜻대로 올 한 해 동안에 주의 뜻대로 맡깁시다.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일, 십자가 지는 일 마다하지 않고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소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말고, 큰 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강권의 여태자가 한 영혼 다 채우는 그 기쁨, 그때 천국에서 기뻐하라. 잔치가 열린댔어요. 우리도 기쁘지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주의 뜻대로 다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549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대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뜻대로 하소서.